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이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이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과 성읍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다랴에게 다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요, 이임받은 유다를 참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다랴는 그 모여든 사람에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이제 쫓겨났던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다랴의 통치하에서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든 것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던 암몬 왕 바알리스가요, 이렇게 유다를 잘 선정을 베풀고 있는 그다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내어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할 때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그러면은 저 이스마엘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겠다 해도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다랴는요,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고요. 그다랴와 함께 있던 기브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세겜을 여러 곳에서 순례를 왔던 80명의 사람도 다 그 80명 가운데 10명만 남기고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일들은요, 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 지휘관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이러한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오늘 기본 큰 물에서 그를 만났는데요. 기본에서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사들을 본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 자손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들은 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하난과 함께 온 군사들을 본 그 이스마엘의 일행들 몇 명이냐면은 이스마엘과 8명이었거든요. 이스마엘과 그의 본래는 10명이었는데요. 이들이 요하난과 만나서 어떻게요? 보니까 군사의 수도 적고 또 싸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하난과 함께 온 군사들을 본 이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들은요, 이 요하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어때요? 다 차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이제 암몬으로 사로잡혀갔던 백성을 찾은 요하난은요,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스바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41장 18절을 보면은요, 이는 느달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이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랴 총독은요, 누가 세웠어요? 누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진다면은 이 일은요, 바벨론의 직접적인 반역 행위로 간주될 만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유다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군사가 이제 겨우 안정된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남아있는 백성이 적은데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하나는요, 바벨론의 보복이 예상되는 유다에 있느니 참 애굽으로 망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제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하나는 이전에도 이스마엘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랴에게 경고를 할 만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장 15절을 보면은요, 40장 15절을 보면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하난의 판단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해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이제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 모인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왜? 바벨론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당신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드러났으니까 피하든지 그 이스마엘을 멀리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스마엘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요. 이러한 요하나의 판단 어떨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하나니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은 참 좋았지만은요. 그런 요하나에게도 알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그와 동시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무엇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하나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참 요하나는 지혜로운 자 같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있죠. 누굴까요? 누가 어떤 사람 어리석다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는 참 상황의 참 판단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을 보면 야 오늘 이번 금년은 대풍이다. 그래서 어때요? 추수하기 전에 뭐부터 고쳤어요? 창고부터 고쳤죠. 그래요? 창고부터 고치고요. 그래서 어때요? 가을에 추수했었어요. 그 창고에 어때요? 가득 찼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창고에 가득 찬 그 곡식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이야.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 거둬가시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요한안과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잘 판단했어요. 대세를 잘 파악해서 참 지혜롭게 할 만큼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나는 어떤가 생각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늑대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자, 분명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어떤 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가 어떻게 돼요? 여름인데도 겨울이고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기근도 일어나고요. 전염병도 일어나고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자연재해도 수없이 일어나요. 그럼 이것을 보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야, 큰일 났다. 물론 큰일 났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야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런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죠. 주님 오실 맞을 준비해야죠.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죠. 그것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